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전도 장벽 너머의 세계와 만나다, 또 장벽 너머의 세계와 만나는 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9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낯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또 서로가 낯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낯선 누군가이든 또 친한 누군가이든 간에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않을까, 간단하게, 또 내 이야기를 과연 진지하게 들어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말했는데 그런 시시한 얘기는 집어치우고 이러면서 연예인 이야기나 이렇게 더 시시한 얘기로 얘기가 빠져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 사람, 상식적인 사람, 또 합리적이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괜히 예수님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논쟁적인 사람, 혹은 또 꽉 막힌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또 두렵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삶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상냥한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언젠가 나는 짜증을 낼 테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에 미루게 될 거고, 화를 내는 일도 생길 거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뒷감당이 겁이 나는 것이죠. 이기적인 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렵기도 하고, 또 이제 복음 전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성질도 못 내고, 또 때로는 이용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생수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은 뭐냐 하면 결국 그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장벽을 넘을 수 없다. 과연 이 서로가 이 대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이 장벽을 넘어서 복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모험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모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장벽 너머의 세계와 만나는 일이며 금기의 영역을 넘나들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의지해서 사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세계를 초월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해시켜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세계를 이해시킨다는 것에 그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를 설득해서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로 인도해드리고 이끌어드리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말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시콜콜한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나 하다가 그냥 그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적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믿었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 그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소속되겠다는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창조하고자 하는 세계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요한은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한의 명성을 넘어서 예수의 명성이 더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시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의 명성을 시기했다기보다도 바리새파가 이끄는 그 운동보다도 세례 요한이 비록 비교적 덜 위험해 보였던 세례 요한이 이끄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보다도 예수 운동,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운동이 더 많은 추종 세력들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 아마도 이제 이것을 알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암살하거나 죽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낌새를 알아차리시고 갈릴리 지역, 처음 자신이 사역했던 지역이었고 선교의 근거지였고 또 그곳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는, 유대 땅보다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지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십니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 하면 예전에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분단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밑에 남유다는 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10지파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이교,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아주 이제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황금 송아지 같은 걸 세우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땅이 사마리아였고, 그리고 이곳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는 이 귀족들은 또 사로잡혀 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땅 또 무슨 쿠벤가 무슨 그런 땅에서 강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혼혈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생겨나게 된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래서 종교는 유다 종교였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종교였지만 혼합주의였고,
그리고 그들의 그 혈통도 순수 유대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죠? 지키지 못하고 혼혈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라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땅을 애써 밟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을 두 가지 이유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그 땅을 가로질러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에 살던 한 여인, 혼합주의, 또 혼혈, 온통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지역, 그 지역에 살던 한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우물을 찾아서 야곱의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러면 수가성 안에서 물을 기르면 되는데 그 성 밖에 있는 땅, 멀리 있는 땅으로 나와서 물을 길어요. 또 보통 물은 언제 깃죠? 이 땅이 덥잖아요. 이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은 여기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보통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지역일수록 언제 나옵니까? 새벽녘에 물을 기르러 나와서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물도 새벽에 필요하잖아요. 또 밤이 되면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물을 길어놨다가 아침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새벽이나 해질녘에 많이들 나와서 이제 물을 길러가는 게 상식인데, 이 여자는 정오에, 여기 본문에 보면 오정쯤에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개역성경에 보면 6시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정오거든요.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은 그녀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종교, 그 혼합주의 종교가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조차도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질문과 답변으로 볼 때 그녀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피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냉소주의적이고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까칠합니다. 그리고 아닌 거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따죠. 어쩔 수 없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남자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그녀는 까칠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그리고 물 떠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 지금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니가 떠먹어라 임마, 이 말인 거예요. 왜 나한테 부탁하는데 너희들은 우리랑 상종도 안 하다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종처럼 물이나 떠달라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뚜렷한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그녀는 가부장적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제도로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4번이나 이혼했고 지금 한 명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녀는 4번이나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요구한 게 아니라 4번이나 이혼을 당했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었겠어요? 남자들 때문이었죠. 다른 구체적인 건 몰라요. 아이가 없었다든지, 아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이 쉬웠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면 또 이런 강인한 어떤 성격 때문에 이혼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4번이나 이혼을 당했고 5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녀는 자신의 매력으로 그런 체제, 그 체제의 희생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체제에 기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모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을 것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당시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죠? 지쳐서 우물 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냥 저 같으면 왔구나. 이렇게 물을 뜨면 이제 물 좀 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냥 한 그릇 마시고 그냥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갈망하는 여인, 고립되어 있는 여인, 정오의 물을 길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올 수밖에 뜨거운 태양빛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과의 만남을 귀중하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최선을 다해 질문하시고 요청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그냥 자존심 강한 유대 남자였다면 그냥 물 안 마시고 말지. 제자들 곧 오는데. 그죠?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좀 달라.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우리가 뭘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도움을 주는 존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당신은 내게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또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무슨 도움을 주고 지혜를 주고 어떤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김대리 커피 한 잔 사라.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거 필요한데 와서 좀 도와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이런 일을 잘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베푸는 존재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장벽을 넘어 들어가려면 때로는 맨날 물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숟가락 좀 챙겨 이렇게 하면 맨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중요한 대화를 위해서 뭐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한 사람과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존심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복음 전도란 한 사람을 그가 비록 낯선 세계, 이방 세계, 부정한 세계, 부도덕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그녀가 떠주는 물, 유대인 남자들은 이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손을 댄 이 바가지에는 손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복음 전도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복음 전도는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는 존재이든지 간에 그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복음 전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그가 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다가오는 이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만나고 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 혹은 임시직으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어떤 뭐 직장에 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가진 생각이 어때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나니까 한 번 만나고 말 사람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든지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와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와 한 번 만나고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와 오늘 마지막으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나와 그냥 한시적으로 만나는 이 사람은 평생 나랑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 번의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문제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고립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애써 맞춰주려고 애쓰지만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깊은 고립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느꼈던 것처럼 애써 숨길 뿐이죠. 나는 혼자다. 내 마음을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하게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나는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그죠? 그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도 깊은 고립감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공감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 이것을 누가 알 것인가? 내가 지금 웃고 있지만 사람들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다. 이 직장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성격이 강해서 그 우물터에서 떠드는 잡담 소리, 그리고 그리고 그 5명의 남자들 중에 이 우물가에 나오는 여자들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떠나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함께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면서도 심각한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신은 존재하는지, 사후세계는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 온 우주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모르게 히스토리 채널을 즐겨보는 아버지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뭐 인류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문제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남모르게 철학책 뭐 이런 책들 읽기는 힘들고 뒤져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화제로 올리지 않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세상의 모든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냉소적이 되어버리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세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그 마음속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여행을 떠날 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만나는 단기간의 알바생들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게 된 직장, 내가 알바로 일하게 된 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의 타자의 세계 속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장벽을 그냥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교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의도가 곡해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건가? 그죠? 작업을 거는 건가?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진심,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왜 웃겨도 안 우는지 모르겠네. 그의 진심이 오해될 수도 있었고 그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본다면 정결 규례를 어기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유대인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여인에게 다가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이 장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천대받고 천시받는 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생각하고 믿고 살았거든요. 그들의 신학과 유대인의 신학, 그리고 그 혼합주의를 정당화하는 사마리아의 종교와 또 여호와 유일신 종교를 믿고 있는,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법칙과 절차를 만들어낸 유대 문화, 이건 어마어마한 간격이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 이 장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 예, 결혼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 장벽을 넘어서는 건 아마 제 느낌에는 죽을 때까지 안 되지 않을까. 죽어서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선생과 평신도, 정통과 이단, 도덕과 부도덕, 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우리는 낯선 세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장벽이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죠. 이 장벽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장벽, 내가 이걸 넘어서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고 여겨질 것인가 하는 이 장벽,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벽, 그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편견과 금기를 깨뜨리시고 한 인간과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내려놓고 그들의 낯선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장벽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장벽. 아, 저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야.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어. 저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야. 저 여자는 이단이야. 저 여자는 아주 까칠해. 저 여자는 아주 그런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장벽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장벽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벽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처가에만 가면 저는 이제 복음 전도자의 목사인데 TV만 보고 오는 저에 대해서 이번에 또 실패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가에 다녀오면 평소에도 못하는데 명절 땐 더 못해.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무의식이 작동하느냐 하면 이분들은, 우리 장모님은 새해가 되면 10일씩 절로 수련회를 떠나는 분이시거든요. 구인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수련하시고 오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할 분위기도 안 되고 계속 TV는 나오고 애들은 안에서 떠들고 밖에 있긴 있지만 또 우리 또 하여튼 이렇게 대화할 분위기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두 분 계실 때 혼자 가야지, 많이 있을 때 가는 건 별 도움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따로 작전을 짜긴 짜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교도로 오랫동안 살아온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의 장벽. 내가 이미 쳐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 내가 이미 쳐놓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일배라는데 이 사람 일배라는데 대화가 되겠나? 극우라는데 대화가 되겠나? 뭐 이런 마음들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사고가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와, 얘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불가능하다. 또 자기 주장 확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지도 않고 막 자기 주장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날 때면 우리는 두렵죠. 아유, 얘기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장벽을 높이 쌓습니다. 사실은 이 장벽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진리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도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그런 진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장벽을 뛰어넘었죠? 그러면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죠? 처음에는 물이었어요. 그죠? 이 물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물은 생수, 진리를 말해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예수의 말씀. 그것이 물이거든요. 생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고인물을 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종교 체제, 사마리아의 그 체제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의 체제는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이 여인을 실패자로 만들었어요. 5번이나 결혼할 수밖에 없는 여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지만 회의주의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그 사마리아의 그 종교 체제조차도 이 여인을 실패자로 규명하고 고립되게 만들었어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자본주의 세계, 물질주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 실제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진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갈망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세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파편화시켜서 결국은 모래 알갱이 같은 그런 파편화된 개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그 누구에도 사랑의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갈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란 존재하지 않아. 사랑 따윈 없어. 그런 건 교과서 따위에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는 네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쳤을 것이다. 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너의 목마름을 채울, 육신의 목마름을 채울 물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다. 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다. 너는 사마리아의 지배체제, 사마리아의 종교체제 속에서 살아가며 결국 목마를 수밖에 없다. 네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살수록 너는 목마른 존재, 갈증에 허덕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고 이 먼 우물을 길기 위해서 나왔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생수. 내가 말하는 생수는 진리와 성령의 생수를 말한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화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전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갈망은 채워졌습니다. 저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생수를 찾는다. 찾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생수, 진리의 생수에 대한 갈망이 존재한다. 이 깊은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 믿음,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가 필요하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 생수가 필요하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 저 회사에 저 바람둥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 저 사람이 복음을 알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나도 똑같은 취급받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리 질문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들,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대화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많을까요? 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 그럼 자기 나름대로 답변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는 참 데모도 하고 돌도 던지고 많이 그래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전에 저는 참 심각한 깊은 소외감, 또 고립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해결됐어요. 저도 김대리처럼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깊은 고립감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이런 질문들, 이런 다리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겁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도전하셨습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허를 찌르셨죠. 근데 김대리 외롭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 허를 찌르는 질문들. 김대리 행복해? 이런 질문들. 김대리는 말이야, 진리가 있다고 믿어? 그게 뭐라고 생각해?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쩌면 이게 있잖아요. 1시간 동안의 설명보다도 더 깊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박힐지 몰라요. 질문, 핵심적인 질문.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근데 있잖아요. 이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계속. 예. 여러분 이성미 씨가 조혜련한테 그랬대요. 내가 새벽마다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웃으면서. 이게 공포예요. 공포. 조혜련 씨한테 뭐 공포.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 이름 빼. 막 그랬대요. 근데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도는 거예요. 이런 질문,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들, 여러분 나름의 하나씩 그 무기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인이 진짜 똑똑한 여자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예언자다. 와, 남편 데리고 와라 이러니까 아직 자신의 그 갈망에 대해서,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당신 예언자다. 당신 예언자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실이 뭐냐? 아무도 알 수 없다. 나보고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런 질문할 자격도 없다. 왜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당신 조상들은 유대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진리가 뭐냐? 모르는 거 아니냐? 답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당신 예언자다. 그랬잖아요? 당신 예언자다. 근데 뒤에 가보면, 뒤에서도 예수님이 막 설명하시거든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와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가 와야 알지. 당신 암만 그래도 모른다. 메시아가 와야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녀의 문제에 다가서십니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도망가고 싶잖아.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네가 그렇게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네가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이다.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풀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무엇이 옳은 종교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보존하셨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질문해 오면, 아니 기독교가 믿을 만한 종교는 어떻게 하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진리래. 어떻게 아냐? 그럴 때 우리는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오셨는데 그 약속들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보존돼 있다. 그 약속 속에 그 계시 속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메시아라고 주장하신 한 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그가 메시아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약속에 따라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이유는 부활의 증거 있죠. 아직 이거 잘 변증 못 하시는 분들은 무슨 책 읽어야 돼요?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 그 책 읽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변증하실 수 있어요. 핵심을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궁극적인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얘기예요. 여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 체제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체제입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뭐예요?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존해 오셨지만 유대 종교로도 안 되고 사마리아 종교로도 안 돼. 그럼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무엇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사마리아와 같은 혼합주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야. 유대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도 아니야. 오직 사람들이 성령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메시아와 함께 도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있잖아요. 그냥 이런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다. 또 무슨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 게 아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마음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비로소 비진리, 사마리아의 비진리, 유대교의 비진리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는 이제 진실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왜?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세계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여인의 그 깊은 갈망,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갈망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하나님, 종교 체제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성전 지배 체제, 사마리아의 종교 체제, 불교 체제, 무슨 체제, 그 체제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가지고 오시는 그 성령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짜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 삶, 그 삶을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너희의 갈망은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종교는 이 여인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해요. 이 여인의 그 실패를 보상해 주지 못해요. 이 여인의 희생을 그 무엇으로도 갚아줄 수 없어요. 유대 지배체제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오는 그 시대,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시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깊은 갈망, 그 갈망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삶은, 이 새로운 시대, 이 새 시대의 삶, 하나님 나라 이 시대의 이 새로운 삶은 사람들의 깊은 영혼의 갈망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삶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삶, 예수를 따라 이제 나 자신보다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그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버리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 네가 그 삶을 선택하면, 네가 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면, 나의 진리를 너의 진리로 받아들이면, 이 사랑의 계명을 너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어디서든 예배해도 된다. 혼자서 가정에서 예배하든 다방에서 예배하든 아무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회복합니다. 그 갈망을 채워줍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지배 체제 속에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면서 그렇게 자신의 갈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냉소주의자. 당신들은 유대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한다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 따위는 없습니다. 세상에 뭐 의미 있는 관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이 주장은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위한 빛이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의 깊은 갈망을 예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통해 채워주실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 쉬기까지는 쉼이 없었나이다. 그 어거스틴 이후에 1000년 이상을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의 사상이 도도하게 서구의 문화와 철학과 역사를 흐르고 있잖아요.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이교회도 심취했고 신비주의 종교, 체험적인 종교, 또 몇 살에는 사생아를 낳고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철저하게 세상에 쩔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좀 괜찮은 유행, 학구적인 유행, 그런 유행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 쉬기까지는 쉼이 없었나이다. 파스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공허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공허가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도 그런 회의주의, 신이 존재하지 않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세상에 대한 회의주의 가운데 빠져 살다가 그가 쓴 자서전적인 책의 이름이 기쁨으로 놀라다입니다. Surprised by Joy. 기쁨에 놀라다라는 책을 씁니다. 조혜련이 최근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조혜련 씨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조혜련 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중국어를 어떻게 마스터할 수 있는지 책도 냈어요. 일본어도 내고, 그죠? 아주 막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개그 우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하루는 그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이 교회를 나가면 내가 평생 존댓말을 써주겠다. 평생 설거지를 해주겠다는 우리 정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의 남편은 당신이 교회를 나가면 평생 존댓말을 써주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남묘호랑개교를 믿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가슴에 성경에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게 발견된 거죠. 성경책 빼고 모든 책을 다 읽었던 조혜련이 이제는 성경만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최근에 예수님 믿었던 분들 중에 이어령 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어령 씨는 20대, 이분은 지금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김영하 작가, 뭐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쟁이 안 되는 상대예요. 이분은 정말 그 이전 세대에 정말 탁월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한때 휘저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분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어령 씨였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그렇지만 그런가? 예. 어쨌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20대 청년 문학 비평가 이어령은 저항과 분노의 실존주의자
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영흥 씨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구약 성서 속 노아를 두고 그는 쏘아붙였다. 노아가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사람도 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 양을 잡아주지 말자.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 양을 잡아주지, 제사 지내지 말자는 뜻.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 74세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딸이 이민아 씨, 그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에 걸렸다가 잠깐 치유를 받아요. 나중에 또 돌아가시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잠깐 치유받고, 그 다음에 그 행동 무슨 이렇게 ADHD로 막 고생하던 그 손자가 낳는 걸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된 건 그게 계기가 아니었대요. 그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된 건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냥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철저한 인본주의자가 어떻게 절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됐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딸과 손주의 치유라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다. 기적은 구원의 상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지상의 언어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지상의 언어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무슨 말입니까? 지상의 진리, 지상의 철학, 이 땅에 있는 모든 진리와 철학들 속에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지성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철학을 섭렵하고 진리를 깨닫고자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딸의 고통을 통해 나의 해체가 왔다. 나의 지식과 힘이 딸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하고 그는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신의 세계,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무너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회의주의와 냉소주의의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듯이 이어령 씨가 구축해 놓은 그 무신론의 세계, 언어의 세계, 이 지상의 아름다운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세계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50년 전 이미 절대자를 찾아 외쳤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구원에 분노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분노에 분노했다.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느끼면서도 창조와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헛됨을 더욱 헛됨으로 드러내는 문학에 매달렸다. 인간이 만든 언어의 세계에서는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 남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님이 남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동반하는 일인가. 점 하나를 갖고 창조를 하려고 문학을 택했지만 50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다 3년 전 홀로 공부하러 교토에 갔는데 밤이면 텅 빈 내 방이 마치 사원처럼 느껴졌다. 절대 고독 속에 멈추어 있을 때 평생 처음으로 바깥에서 오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 영혼과 마음은, 정신은 내 안에 있는데 영적인 것이 바깥에서 왔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대 고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 씨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런 책을 썼다고 이분이 고백하는데 그의 기도에 이런 구절이, 마지막 문장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면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이 기자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평생을 언어의 세계에서 살아오신 분께서 지상의 언어를 어떻게 폐기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언어의 세계 속에서, 이성의 세계 속에서, 이성의 세계 속에서 진리를 찾아온 분께서 어떻게 지상의 언어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빙산을 망치나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리는가? 빙산을 녹이는 것은 빛의 언어이다. 빙산을 녹이는 것은 빛의 언어이다. 그것은 성령과 진리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언어, 진리, 성령과 진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폭탄, 다이너마이트, 폭탄으로 빙산을 깨뜨린, 자기가 구축해온 그 세계가 빙산이라는 거예요. 인터뷰 하나에 이런 말을 사단이 이분의 내공이에요. 빙산 같은 자신의 세계가 빛의 언어로 녹아내린 것입니다. 부서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의 언어 속에서 녹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 모든 진리, 그 모든 체제는 우리 이성을 가지고 추구하고 구축해왔던 빙산과 같은 세계였습니다. 이성의 세계는 참으로 냉정하고 냉혹하고 그리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극단적으로 발전했을 때 일어난 것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인간이 이성의 신뢰를 보내고 그 인간 이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한 것이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다른 언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언어는 지상의 언어로 세워진 세계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진리입니다. 이성의 언어는 지식, 체계를 말하지만 이 성령의 언어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진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 어령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이어령 씨가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아기 물고기가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물고기에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 아기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기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엄마 물고기에게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도 몰라. 모르죠. 바닷속에 살면서도 그 바다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것이 물고기이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살면서도 이 세계가 어떤지 모르는 게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대답해서 글쎄 그런 게 있다고 듣긴 했다만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닷속에 살면서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게 우리들 인간의 삶이다. 인간을 넙치, 참치, 날치로 나눠보자. 넙치는 바닥에 납작 깔려 살면서 물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 참치는 너무 무거워요.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그런데 날치는 어떻습니까? 바다 표면을 뚫고 올라서 바다를 보죠. 오직 이 바다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말해줄 수 있는 물고기는 누구예요? 날치예요. 돌고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돌고래도 볼 수 있어요. 돌고래도 볼 수 있고 날치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여령 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누구라도 자기의 세계를 뚫고 지나가는 뚜루 뭐라 그랬더라? 자, 예, 브렉스루. 자기의 세계를 뚫고 지나가는 이 경험.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죠? 복음 전도예요. 우리는 날치예요.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어요.
우리는 성령이 보여주신 그 진리를 통해 진짜 삶이 무엇인지, 생수가 우리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삶이 무엇인지, 진리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채워지는 것인지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넙치들에게 다가가서 바다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말해줘야 돼. 우리는 인생은 운동이야. 쉴 수가 없어. 계속해서 지느러미질하고 꼬리질을 해야 되는 참치에게 다가가서 바다는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뚫어봤거든요. 우리는 날아봤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들도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다가오신 이 세계가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세계, 그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만족했던 그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요 5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전도, 장벽 너머의 세계와 만나는 일,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2번째 읽어보십시오. 3번째, 4번째, 5번째, 아멘. 여러분 통해서 브렉스루 하는 날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